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조금 안다라는 것이 코끼리 그냥 뒷다리 잡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다라고 성경이 다른 곳에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또 사계절이 지나는 것을 보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는 것,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의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이라는 말 때문에 특별히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특별히 내게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특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또 특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또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계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붓터치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그렸는지 보면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피카소가 입체파 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체파 화가가 뭔지 찾아봤더니 입체적으로 희한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입체파 화가라고 부르더라고요. 피카소는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또 소설가는 자기의 필체를 통해서 이 소설이 자기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남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의 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의 흔적이 남았다라는 것은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보여준다라는 것은 선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선포하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귀를 막지 않으면 하늘을 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렸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서도 땅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송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누구누구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일부러 헤드폰을 끼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찾는구나, 아빠가 나를 찾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귀마개가 되어서 하늘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 4절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절에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말씀의 흔적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하늘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잘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나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 나 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흔적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어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아도 인도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 끝에 교회 가면 나보다 크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교회 가면 내 삶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의 흔적을 보니까 뭔가 자꾸 끌려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 교회에도 나오게 되고 여기저기 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상의 모든 것들, 우리 인생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말씀의 흔적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흔적들을 깨닫게 되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말씀을 쏟아붓는다라는 표현은 부글부글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그냥 박혀있지만 별들이 막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저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늘이 말씀을 쏟아내고 밤이 되면 지식을 쏟아내는데 그 말은 언어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귀로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어로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보다 내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언어도 없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어로 들리는 소리는 귀를 막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언어로 말로 표현하지 않은 소리 때문에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막혀지지 않고 방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우리의 육성의 소리로는 100m, 200m도 나가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는 그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때 그 소리는 온 땅에 퍼져나가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15세기 유럽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이 인도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세상 끝까지 말씀을 들고 너희가 나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나 말고, 이 세상 말고 누군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기뻐하며 하늘이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하늘 저 끝으로 이어집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경주하는 힘센 장사와 같이 기쁨과 힘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해를 하늘에 달아두셨습니다. 사실 해를 보면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고 그 해의 능력과 빛의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해의 권능과 해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앞에 절하고 해를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가리워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그런 왜곡되어진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해가 하늘 이 끝에서 올라와 반원을 그리며 동에서 서로 이렇게 지는 거죠. 그 열기 아래 있으면 아무도 그 열기를 피해 숨을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열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열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열기로 인하여 열매가 익어가고 또 열매가 연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해가 비추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비가 내리고 또 해가 비치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해를 통해서 땅이 마르고 가뭄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해서 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도 심판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7절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정상적인 순서이고 정상적인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창조주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생은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구세주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특별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다윗은 율법, 말씀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기록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첫 번째,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틀리면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 요만큼 상했으면 그 밥은 다 상한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금 틀린 게 있다면 그것은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다 틀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한 군데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진짜이지만 어떤 것은 가짜고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이야기들도 많이 가르치지만 맞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만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천지이고 그게 이단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군데도 틀린 것이 없고 다 옳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다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고, 이 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다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덕적인 가르침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만 믿고 저것은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약은 믿고 내가 구약은 믿지 않겠다. 여러분, 신약은 믿고 구약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틀린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은 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말씀이 아니고 모임도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낸 일주일에 한 번씩 순예배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나누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되살린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살린다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살았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되살린다라는 표현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좋은 주사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반 주사도 나오고 무슨 주사, 처음 들어보는 주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완벽한 주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이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냥 긴가민가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인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이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잊을만 하면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분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불러야 될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라고 불러야 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또는 아닌 것 같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래서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증거가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갔던 잘못된 방향 깨닫자마자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서 하나님의 방향,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늘 헤매고 사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삶의 지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 내가 좀 높아지고 내 자존심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사람들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이 진짜구나.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누르면 내가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지나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삶의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장 5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진짜 뜻은 뭘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면 뚝딱 이게 지혜고 방법이다라고 주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지혜가 얻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지혜를 뚝딱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게 얘기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해 갑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이 이 상황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막 방법과 수단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고 나의 생각으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오늘 김직성 권사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올바르다라는 얘기는 꼬불꼬불하지 않다, 곧바로 가고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운전해서 어디 처음 이렇게 가는 곳에 찾아가면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얘가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헤매게 되고 멀리 돌아서 가고 막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등신 같은 게 또 헤매네 또 헤매네. 이 길눈 어두우신 분들은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화낼 수도 없는데 내 자신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않고 처음 가는 길인데 한 번에 쭉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돌아가지 않게 하고 꼬불꼬불 가지 않게 하고 올바르게 가게 하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늦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남들보다 더 잘 가고 또 똑바로 가고 더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 잘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돌아온 것 같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순서대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꼬불꼬불해졌던 여러분들의 길이 출구가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또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딱 비교가 됩니다. 모세는 그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앞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눈의 어두움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의 어두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이전처럼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은 지혜 가운데 있어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송영승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누워 계신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기도하시는데 육신은 쇠한 가운데 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토록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결과로 눈은 더 맑아지고 그의 영은 더 맑아져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리낼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더 밝게, 더 지혜롭게,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더 크게 만들진 않습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또 머리가 휘어지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잘 걷게 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들의 열린 그 눈을 통해서 보는 세상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것들로 경고를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순금보다 더 좋고 얼마나 다냐 하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로얄 제리보다 더 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이번에 일독하실 때 성경을 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보고 싶다. 저도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빨리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24시간이 짧은 것 같고, 제가 성경 일독할 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은 밤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꿀처럼 너무 달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재미있어서 성경을 밤에는 읽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봤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가서 나가 식사하고 밥 먹는 대신 알약으로 이 한 끼를 대신 때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에, 입에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일동은 끝났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습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꿀처럼 단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패턴과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패턴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패턴, 성령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속이 썩었습니다. 속이 썼습니다. 책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책을 천사가 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먹어라 라고 해서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입에서는 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꿀처럼 단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은혜 받을 때 좋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때는 마치 우리가 허공을 떠다니는 그런 기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분 제가 들었어요, 직접. 요즘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땅을 걷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속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큰 주체 중에 하나는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면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너무너무 입에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회복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될 그 순간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입에서는 달지만 삼켰어요. 삼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달았는데 삼키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현실의 삶은 로마 황제의 죽음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당장 죽음의 위험을 만나게 되고 감옥의 위험, 또 매의 위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정말 그 기쁜 마음이 있어요. 이 은혜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배는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도전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핍박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속이지 않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남들이 다 비웃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롭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삶을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입에서만 단 말씀, 입에서만 달게 쓸겨진 말씀, 은혜 달게 느껴지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니까 우리가 값싼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입에서 단맛만 살짝 보고 만 거예요. 삼키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키시기를 원해요. 그 입에서만 달고 우리 마음으로는 잠깐 은혜 받고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말씀으로 삼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삼키면 우리 배가 쓰고 우리 배가 아프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삼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처음 모를 때는 입에서 달고 한두 번 말씀을 삼켜봤잖아요.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삼키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12절, 1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10절에 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바로 내려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입에는 달지만 삼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삶 가운데 치부와 허물과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12절 13절에 누가 자기 실수는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이 알게 하소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도 암 때문에 이렇게 폐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검사할 때 우리가 병원에 주는 무슨 액체나 약을 마시잖아요. 그걸 약을 마시면 안에 있는 암들이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검사할 때 먹는 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배가 아파요. 죄들이 드러나고 상처들이 드러나고 아픔이 우리의 위와 배를 찌르기 때문에.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전엔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어도 괜찮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값싼 은혜, 입맛만 보는 거예요. 단맛만.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맛만 보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입에는 단맛이 있지만 그 삶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삼켜야 돼요. 말씀을 삼켜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아까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말씀이 들어가서 내 삶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죠. 치부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거.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런 문제들과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다루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만은 저도 있고 다시 얘기 안 하면 그냥 묻고 살아갈 테니까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1절에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노래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의 영광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에 죄가 드러나고 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 거룩하고 멋있지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내 삶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14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사람의 고백인가 하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배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말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4가지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올바르고 순전합니다. 저는 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굳은 결단으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입에만 단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마십시오.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은혜는 값싼 은혜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은혜는 능력이 없는 은혜예요. 그 말씀을 삼키는 순간 말씀은 위를 지나고 우리의 배를 지나게 될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될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들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쓴 시간을 지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삼키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고 이 고백을 동시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백과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